성경 다섯 번째 시간 성경과 토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성전과 토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성전 이것을 신성한 공간이라고 이 저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제 성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전에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신이 거주하는 곳, 신전,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전을 이제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때는 성막을 지었고 또 사사 시대에는 그 법궤가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성전이란 모든 곳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신성한 공간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장소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성한 공간이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거처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되새기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주의 중심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할 때 그 창조의 행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돈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창조 행위로 인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질서는 이제 그들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이 되어졌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처로 인식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인식되어진 이 성전은 우주의 중심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질서를 세워 가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창조 안에서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이 질서가 수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서가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전은 이제 질서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또 이 성전은 공동체의 기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의 질서가 유지되는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정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부정한 것들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제 정결을 위한 예식들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율법이 질서와 정결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율법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살아가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주요한 작동 원리로서 이 성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이 성전 안에 자정함으로써 창조를 통해서 수립되었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고, 또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 신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지고 또 그 신을 섬기는 인간 공동체의 생존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즉 성전을 통하여서 신과 인간이 조우하게 되고 이제 서로 교류하게 되고
그 신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신전에서 신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평화와 안위가 유지된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예배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신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한 공간을 이제 신의 거처로서 이제 그리고 신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인식을 하였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의 거처, 궁전, 권력의 중심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궁전이라는 표현은 통치자가 일을 하고 생활하는 건축물을 말을 합니다. 즉 신이 신전에서 그에게 맡겨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고대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또 신전은 신의 임재를 위해서 그리고 신의 임재에 의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신성시 되어졌고요. 신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주의 운행을 관장하는 중심지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도 그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뜰이 있고 그 뜰을 감싸는 이제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담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담 안에 있는 그 담 안의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으로 거룩하여졌고 그 담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신전의 외벽 그러니까 그 성전 담을 통하여서 그 안에 거룩한 곳과 그 담 밖에 있는 곳이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의 담 밖에 있는 무질서한 곳, 그러니까 신의 질서를 세워가는 신들이 다스림이 통하지 않는 그런 영역들로 인식이 되어졌고 이제 그곳에 있는 무질서와 비존재들을 막아주는 경계이자 요새로서 이제 그 신전을 이제 인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한 공간 신전은 신이 안식을 취하는 곳, 신이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신의 휴식은 활동의 반대가 아닌 불안의 반대 개념으로서 휴식을 인식을 했습니다. 즉 신이 신전에 머물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머무로서 우주를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여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참 후긴 하지만 로마에서도 이제 로마 시내에도 이제 전쟁의 신 야누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쟁을 나갈 때는 그 야누스 신을 섬기는 신전의 문을 열어놓고서 야누스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라면서 그 신전의 문을 열어놓았고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복귀하게 되면은 그 신전의 문을 닫아서 그 전쟁의 신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은 신이 신전에 머물 때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신이 다른 곳에 이런 표현이 괜찮죠? 외유를 나간다거나 이제 어디를 외유를 나간다거나 다른 곳에 거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전에 머물 때 우리가 신을 위하여 건축한 이 신전에 머물 때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공간은 인간이 신적 존재와 조우하는 장소. 그래서 신은 신성한 공간에 임재하고 이제 신전은 지상에 신의 임재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 인간들은 그 신전에서 신을 섬김으로 신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고 장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신에게서 나오는 유익들을 맛보게 되고 평화와 안녕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명령을 따라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과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창세기 1장을 신성한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지어지는 것으로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3장 우주와 인류를 강의하게 될 때 거기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창조를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집을 짓는 것은 주택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어진 집에 입주하는 것.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하고 그 짐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집을 정돈하고 거기를 청소하고 질서를 세우는 이유는 그 일을 끝낸 다음에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죠. 집을 청소를 다 끝냈으니까, 짐 정리를 다 끝냈으니까 나는 이 집을 떠나야지 하지 않고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입주한 집의 질서를 다 세우게 되면 그곳에서 휴식도 취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질서를 세우는 활동, 창조 행위는 그치게 되지만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자신의 역할, 통치 행위는 그 입주된 집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이 임재하시는 그 신전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질서를 세우는 창조 행위는 그쳤지만 이제 신전에 머물면서 이제 통치하는 행위는 계속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에 머무르게 될 때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쉬다인데요.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샤바트가 아니라 누하흐라는 안식하다, 쉬다, 머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 월터라는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멈추신 이후에 특정한 공간에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2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이제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신의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안식처나 평안한 곳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처소에 머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스리신다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즉 신성한 공간, 거처, 안식처라고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느냐, 그냥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느냐, 가만히 계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안식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한 공간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암시가 되고 있느냐 해서 에덴과 이제 에덴으로부터 이제 성막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이제 표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덴은 뭐 정원이나 물의 근원, 수호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신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곳이 이제 신의 거처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라는 이제 간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이동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은 것은 이 땅은 이제 내가 섬기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다,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표현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임재의 요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을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시내산에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신분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막과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신성한 공간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 주어진 이제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요.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그 백성들 가운데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이 장소를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성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신성한 곳이라는 표현으로서 거룩한 장막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요. 회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회막이라는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그 지었던 곳을 성막 또는 회막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12장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되어질 그 성전을 이제 한 곳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신전을 하나로 제안을 하는데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동 성소인 성막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곳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것들을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번제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고대 다실론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대도시에 여러 신들을 위한 다양한 신전들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신을 위한 신전들이 각 도시마다 여러 도시에 이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요, 세종에 하나의 신전이 있고 대전에도 하나의 신전이 있고 목포에도 하나의 신전이 있고 이 신전에서 같은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전에서 섬기는 신과 세종에서 섬기는 신이 같은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성품들은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라는 나라에서 이슈타르 여신을 섬겼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섬기는 아슈타르 여신과 그리고 아르벨레라는 도시에서 섬기는 이슈타르의 여신이 다르다, 성품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그들도 베델의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성품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이, 백성들의 관념이 이제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성소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의 임재는 그곳에 있는 우상으로서, 이제 신의 형상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어졌는데, 표현이 됐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베델에도 성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뭐 두 돌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상으로서 이해가 되어진다면, 베델에는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소가 한 곳으로 제한되어지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들이 이제 명령이 되어집니다. 이제 신성한 공간에서는 이제 신에게 바치는 제의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의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과 제의라고 하는 제사 의식과 이제 예배 형태의 예배 의식들, 그리고 제사 의식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들과 인간이 그 동반자 관계, 이제 우주적 공생 관계를 이루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의를 통해서 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요. 신들은 의식주가 필요한, 그리고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신들을 성실하게 섬기려면은 신들이 인간들을 보호해서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신들은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은 신들을 섬기는 관계로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돌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의가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제의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말하게 될 때 특별히 속건제나 속죄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이들이 화목제나 그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제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리고자 했던 것은 정결,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제 거룩함, 성결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고대 근동에서의 정결은 신에게 반응하는 태도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들에게 최선의 것을 이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의 것을 바침으로써 신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줘야 됐고, 그것을 통하여서 신이 자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를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결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덕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태도인 것이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정결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통합시켜주는 신분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음으로써 삶의 모든 방면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집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율법과 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통 토라는 보편적으로 지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법이나 이제 율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미시파팀, 후킴, 드바림, 미치보트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미시파팀은 이제 법적인 맥락에서 주어지는 평결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판례들, 재판의 판례들 같은 것처럼 주어지는 것들이 이제 미시파팀입니다. 또 공식적인 권위, 보통은 이제 왕에 의해서 내려진 명령들, 그런 칙령들로 표현되는 후킴이 있고요. 사람의 생각을 인도하는 통찰, 조언, 권고, 훈계를 가리키는 말씀들, 드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된 지위를 가진 사람들,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성읍의 장로들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키는 계명들, 미츠보트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것들을 아우르는 단어가 이제 토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토라는 제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한 책임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성결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들 가운데 올바르게 반영하는 데 필요한 가르침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토대로서 이 율법, 토라가 주어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려면 그 법은 사회의 모든 측면을 이제 다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제기될 때 그 문제들을 제한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개정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법을 새로 세워야 된다든지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교회를 올 때 이제 킥보드를 타고 오는데요. 처음에 킥보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킥보드에 관한 법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가도 안 되고 자전거 도로도 가도 안 되고 인도로도 가도 안 되는 어디서도 탈 수 없는 존재가 킥보드였는데 그냥 타고 다녔죠. 네, 지금은 그것들이 바뀌어서 이제 자전거 도로로 다녀라라는 규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법들, 그런 규칙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근능의 법령들은 다양한 범주의 지혜나 지식에 관한 짧은 글들을 모아놓아서 삶과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도 민사 형사상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삶의 깊은 영역들까지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나 가족, 재산을 상속하는 것, 이제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고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또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간이나 절도, 폭행, 거짓 증거, 책임 같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까지도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판결들, 법령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들로 표현되는 이 율법에도 종에 대한 것들, 폭행을 했을 때, 배상을 해야 될 때, 또 상해를 입혔을 때 등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그런 규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 선언문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들이 언약 백성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길이 지시가 되어집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백성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8장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대답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너 혼자 이 짐을 감당하지 말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너에게로 가져오고 너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례와 법도, 율법은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 체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질서를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것,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생명과 복을 떠나서 이제 화와 저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갈 때, 그 명령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토라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신분을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한 정체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 또 사랑을 행할 것, 선을 베풀고 동정심이나 자비, 공의를 베풀 것, 인내하고 인자하고 지혜나 정의 같은 이런 성품들을 표현할 것들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성품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즉 이런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따라서 행할 때,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런 성품들이 그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라, 그 명령을 지켜라라고 요구가 될 뿐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닮아가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제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래서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러할 때 온전히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계획이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하여서 성막과 성전을 거쳐서 눈에 보이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어지죠. 신성한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이제 신들과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신성한 공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갖고 계신 그런 목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어떤 작용 원리 구조로서 이해가 되어졌죠.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해서 성막과 성전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이 신성한 공간의 목적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백성들과의 교제하시는 그런 이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이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신성한 공간이 그냥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이제 정결이 요구됩니다.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들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또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과 마땅히 행해야 될 길들이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정결을 잃는 것, 부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표현들,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왕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되어지고, 이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리적인 장소가 있고, 이곳에 나아가려면은 먼저 육체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예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예식들을 주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므로 정결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을 통해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불리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정결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특별히 생각이나 행동의 정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더러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들이나 아니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그저 육체적인 정결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지가 그들의 외형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생각에서부터 그런 정결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고 의로운 자라는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매일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이제 씻어내고 다시금 방향 수정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 전환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자세로서 정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이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처소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갖고 가는 것은 결국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 그리고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들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이죠. 구약 성경은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신분을 부여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을 그들의 신분에 적합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들, 즉 율법과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동체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이제 보통 10계명으로 대표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서 이 율법의 정수를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도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피차 사랑 예배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제 신성한 공간, 그러니까 성전, 성막,
성막과 성전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신성한 공간은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전으로 나타나고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곳에서 백성들은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여받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 토라를 통해서 주어졌고 백성들이 이를 수행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두 돌판이라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율법이 문서로서 주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주어졌을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겼고 또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하는 하나님의 화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다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금 주어져서 이제는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가야 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성전, 성막, 성전, 신성한 공간, 결국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이 우주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우주의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으로 이해됐던 창조의 행위는 그쳤지만 통치의 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두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화와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어졌었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생명과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